사랑을 하면요 예뻐진대요.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변해요. 얼굴이 변해요. 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져? 좋은 일 있어? 혹시 애인 생겼어?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봐요. 사랑을 하면은 변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만나면 오는 이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이 성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성품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뭐 칼같이 나눠지진 않지만 4절은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은 그 다음에 나오는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오래 참는 것,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막 드세려고 막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이 성품적 이 변화가 이 사랑을 만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요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착해져요. 굉장히 이렇게 뚱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부모님 뭐 생일 뭐 이런 거 챙기지도 않았던 친구들이 부모님 생일도 막 챙기기 시작하고 자주간 사람이 착해져요. 연애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주간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참 착해지고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적인 변화가 어떻게 오냐면 왜 사랑을 만나면 이 변화가 생기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야 받아야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안 받아본 분들은 실은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사랑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이유가 그 뜻입니다. 사랑을 만나면 성품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5절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못된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뭐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거나 뭐 사기치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거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런 악한 생각하는 게 사랑이 아니지. 그렇게 여러분이 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저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좀 뉘앙스가 훨씬 달라지죠? 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wrongs, 나에게 잘못했어요. 근데 나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야. No recor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서해 주는 걸 얘기해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기록에 안 남기고 용서해 준다. 우리는 기록에 남겨요. 너 지난번에도 잘못했고 이번에 또 그러네.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용서 안 해? 3-4번. 그렇잖아요. 3-4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번까지 용서해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는 다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겠죠? 하고 한 수 더 뜹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참을지니라. 해보면은 490번이에요. 490번까지 기록을 남기라는 뜻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 말은 no record,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서를 받으면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나에게 악한 짓을 한 그 사람의 잘못을 기록에 남기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는 바로 그런 성품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문제로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참 많이 참으셨겠다는 생각을 참 종종 합니다.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야, 밥 먹으러 내려와 라고 하면 애들이 뭐 금방 내려옵니까?
3실 동안 내려와 그래요. 그래도 조용해.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그런데도 꿈쩍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죠? 맞아요. 우리 집안도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군요. 둘 반 그럽니다. 그래도 애들이 안 움직이면 둘 반의 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참으신 거예요.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내려와 하는데 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하나, 둘, 둘 반 이러고 있어요. 참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그 인내하는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성품적인 변화가 그 다음에 태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It's not rude. 무례히 행하지 않아. 즉 attitude, 태도의 변화를 정확하게 찝어내는 거죠. 이 내면적인 변화가 실은 항상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적 진리는 내면의 변화가 먼저예요. 세상적인 교육은 어쩌면 자꾸 태도의 변화에 강조를 둬요. 태도를 바꾸래요, 태도를. 근데 성경은 항상 얘기하는데 inside out이에요. 안이 변화야 바깥이 변해요. 속이 안 변했는데 바깥만 변하는 거를 위선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없는데 척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내면의 변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태도의 변화인데 이 겉모습의 변화는 내적인 성품의 변화의 리플렉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태도가 변해요. 영어로 attitude is everything 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태도가 글렀어 이런 표현 우리가 쓰잖아요. She or he has an attitude problem. attitude problem. 태도 보면 알아요. 태도가 아주 거의 정확해요. 저도 우리 사역자들 많이 인터뷰를 하고 동역자를 채용하는데 제가 뭘 보겠습니까? 뭐 설교를 10편을 들어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태도를 보죠. attitude예요, attitude. 눈빛에도 태도가 있어요. 이게 흘겨보는 사람 있잖아요. 흘겨보는 거. 그러면 그 눈빛에도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빛을 보면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빛에도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범준 씨의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여자분들이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말에도 화장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일대학에 있는 심리학과 교수를 인용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시작한 따뜻한 커피 효과, 따뜻한 커피 효과라고 하는 따뜻한 커피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A그룹, B그룹 인터뷰하는 사람을 나누어 놓고 의도적으로 A그룹에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제공해요. B그룹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가운 커피를 제공해요. 그리고 나서 채용할 사람들을 하나씩 인터뷰를 하는데요. 참 희한하게 따뜻한 커피를 마신 분들은 자기가 인터뷰한 사람들을 다 채용을 했어요. 합격. 근데 이 차가운 커피를 먹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인터뷰한 사람을 하나같이 전부 다 탈락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임상을 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뜻한 커피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에 인터뷰하러 갈 때 꼭 따뜻한 커피를 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솔직히 여러분 따뜻한 커피가 뭘까요? 애티튜드죠. 태도죠. 태도. 따뜻한 태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을 하면 사람이 착해져요. 애티튜드가 변해요. 바로 이런 태도의 변화를 이 5절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뭘 얘기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무슨 뜻 같아요? 이기적이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영어로 이 의미가요 It is not self-seeking 이렇게 돼 있어요. It is not self-seeking. 그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획득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획득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고 만족스럽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상태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야. 남에게 신세 안 주고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 이거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 그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좀 도전받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원래 그래야 되는 건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래요. Love is not self-seeking.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서 남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좀 더 영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이에요. 다시요, self-seeking이란 말, 자기를 찾는 self-seeking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자기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 상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돼요. 뭐 지질이 궁상을 떤다고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하고 깨달으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을 만나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쓰겠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해요. 진심 어린 말로 해요. 내가 이루어낸 업적을 보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하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얘기할 땐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정말 박수 칠 만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이런 교만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종종 만나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이렇게 부족하고 없는 게 많아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냐고. 그래요.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기도도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부족한 사람들 가서 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까요? 왜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신앙 고백 그거 아니야?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도 호흡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붙잡아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고쳐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어쩌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스스로 혼자 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독립선언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떳떳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바리새인처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바리새인이 그토록 예수님에게 꾸중을 많이 들었냐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지 않냐고 자기의 의를 의존했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자기의 의에 만족했어요. 좀 더 우리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야, 날 보라고.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한 거예요. 나는 금식 기도를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자기가 하는 그 봉사와 섬김에 자기가 도취해가지고 야, 날 봐라, 날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면서 나의 나됨은 은혜라는 고백보다는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자기의 의에 도취돼가지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I don't need you anymore, 난 스스로 내가 이제 경건하게 아무 트러블 없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이제 영어 번역에 보면 한국 번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번역이 있어요. 영어는 이렇게 not easily angry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번역이 안 되냐면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이 쉽게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쉽게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성내는 거, 화를 내는 게 꼭 죄는 아니에요. 꼭 죄는 아니에요. 쉽게 성내지 아니냐는, 쉽게 성내는 게 죄이지 쉽게 성내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성이 날 때 이 분노, 이 holy anger,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이 유약하고 병든 자고 힘없는 자가 그냥 눌리는 걸 당하는 걸 볼 때, 속수무책을 당하는 그런 걸 볼 때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면 이 성내는 거, 화에서부터 나요. 앵거에서부터 나요. 그런데 그런 화를 쉽게 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쉽게 성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의를 보일 때 성을 내고, 약자가 핍박을 받을 때 성을 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성을 내고. 그래서 어떤 보호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타락한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왜 성을 낼까요? 여러분이 최근에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부부싸움 하신 적 있어요? 친구랑 싸운 적 있어요? 직장 동료하고 말다툼 하신 적 있어요?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왜 화를 내셨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여러분의 이미지가 손상받아서 화를 냈을 거예요. 여러분의 레퓨테이션이 손상받아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참죠? 어떻게 해야 오래 참고 온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막 터지죠? 자기 이미지 손상, 레퓨테이션 손상이고 자기의 자기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생겨가지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너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내가 네 위에 있는 권위인데 왜 네 아빠 말을 안 듣고 왜 불순종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실은 아이들을 제대로 커렉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 성깔에 화가 나가지고 나를 안 알아줬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만나면요, 진짜 사랑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 증명의 욕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가 급격하게 느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고 참는 용량이, 마음의 용량, 마치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용량이 있잖아요. 16GB 해서
100 기가바이트로 용량을 늘릴 수 있듯이 이 참는 용량, 용서할 수 있는 capacity, 이 기가바이트가 확 늘어버려요. 사랑을 만나면. 왜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얄궂은 이런 이 라인을 들먹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뭘 더 증명해요? 여러분이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해요? 뭘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해요? 레퓨테이션 손상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대신 죄 없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 조금 흘려주신 게 아니라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찢어지면서 그 십자가가 피고름으로 쩔어질 정도로 온전히 흘려주셔야 살아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무슨 자기 증명의 유혹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맞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기 증명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에 대한 유혹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그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증명의 유혹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아울러 크리티시즘, 비판하고 나를 향해서 나쁜 말을 날려도 꿀꺽 삼킬 수 있는 용량, 이 기가바이트가 확 늘어나는 것이죠. 사랑을 만나야 돼요. 사랑을. 여러분, 실은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두 남녀 간의 사랑의 시작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ind of hunger 아니에요? kind of hunger.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조건을 상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매력이 돼서 좋아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사랑이 싹튼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도 실은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많은 경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엄청난 매력이 돼요. 그래서 실은 투병하다가 신앙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고 신앙에 입문하신 분도 제법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분도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꺼냈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얼마나 그 조건이 정말 우리를 유혹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고. 왜요? 필요할 때마다 기도로 끊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입문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늘 그때마다 들어주시나요? 때로는 안 들어주세요. 때로는 연장이 돼요. 응답이 느려져요.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말 하잖아. 내가 초신자일 때는 딱딱 들어주시더니 요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말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은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몸이 아픈데 요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고쳐주세요. 이제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 나가실래요?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이제는 그 조건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렇게 바더가 안 돼요.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신앙의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가 조건이 되어서 실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가 매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보다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 보따리 안에 뭐가 있든 없든 기도 응답이 지연되든 바로 응답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지장받지 않고 그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마치 남녀 간의 사랑도 조건 때문에 서로 좋아했다가 나중에 조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사귈 때는 늘 문 열어주고 그냥 문 잡아주고 그냥 맨날 참은 해주다가 결혼하고 났더니 문 열어주긴 그냥 야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뭐 이러면서
조건이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부로 살아요. 왜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니까. 문 열어주는 조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더 깊은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꾸 뚜껑 열리잖아요. 진짜 그냥 내 이 용량이 뭐 기가바이트는커녕 그냥 기가라면 괜찮죠. 기가는 뭐 기가예요. 너무너무 좁쌀 영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 봐도 한심한 이런 모습, 어떻게 해야 이게 스트레치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오래 참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온유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성을 터뜨리지 아니할까? 어떻게 하면 self-seeking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과 온유를 지켜나갈까? 정말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 아니에요? 내 모습 이대로,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항상 답을 줘요. 사랑을 만나래요. 다시 여러분 만났는데 그 만남의 영광이 엷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 만남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셔야죠. 다시 그 사랑을 만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엄청 내신 거 아세요? 예수님은 화를 내는데 어느 정도 냈냐면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화를 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예배당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돈계를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소리를 내면서 그 정도인 줄 아세요? 채찍을 뽑아가지고 그냥 채찍을 휘둘러댔어요. 이게 얼마나 화를 내시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화를 냈다고 죄졌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룩한 분노에서 뭐를 향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예요.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직접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분노가 그 십자가 위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질하는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채찍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easily get angry 하지 않도록, 쉽게 성내지 아니하도록 이 사랑 만난 자 생각하며 다시 십자가의 뿌리로 내려갈 때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이 말을 하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맞아.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맞아. 사랑은 겸손하고, 사랑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게 자기의 이루어진 업적이 있다면,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랑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